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앙기초 다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기초 다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오늘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목을 이제 믿지 아니하는 형제에게 만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아내가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구체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마 저도 학생 시절 교회 다니면서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과 관련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연하게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학생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일에 이제 공부를 쉬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못 느꼈는데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됐는데 주일이 껴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애들이 힘들어요. 제 아이도 주일을 껴갖고 시험을 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끝나면 좋은데 꼭 주일을 끼면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적잖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 기간 중이 되면은 이제 주일이 껴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 생활을 잘 하고 나서 일부러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시가 딱 되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시까지 하다 보면 졸려서 잠이 들죠. 한 3시 정도를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했던 이제 생각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일이 되면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버스로 한 20분 정도 되는 곳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학생 시절에. 그랬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일하는 게 아니니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럼 버스 운전기사분은 일을 하는 건데 저분들은 일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버스만 타면 되는 거고 나는 깨끗하고 저분들은 일하니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갈등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성도분들로부터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 갈등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사역을 적지 않이 20살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한 30년 정도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상담들, 청년들부터 해서 학생들 상담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상담하는 걸 참 즐기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길게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학업 문제, 공부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또 부모님하고 갈등,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갈등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해옵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주로 이제 연애,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이제 하고요. 또 앞으로의 진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혹은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미 하신 이제 장년분들은
배우자와의 갈등, 이게 이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담하면 남편 때문에 아주, 아내 때문에 아주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신앙적 갈등도 많이 물어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상담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제 배우자 문제인데, 이 배우자 문제에서도 이런 오늘의 제목인데, 상대방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신앙이 없어서 겪는 이제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나는 이게 내 삶의 어떤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데, 나와 같이 연애를 하는 사람 아니면 배우자가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들을 해오신다는 거죠. 이 힘들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대개는요 교회를 나가는 걸 싫어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듣는데, 꼭 쉬는 날 왜 교회는 쉬는 날 가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뭐 주중에 뭐 저녁 때 다녀오면 되는데 왜 일요일 날, 그것도 제일 뭔가 놀러 가고 해야 되는 그날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남편들, 아내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의 큰 불만입니다. 여러분들도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요. 혹은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있어서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예예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삶을 사냐고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박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사람은 없죠, 교회 나오시는데. 근데 가족이나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이 문제 때문에 겪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요, 나와 배우자와의 그 갈등이 신앙의 문제라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나는 영원히 천국 갈 거야. 이게 너무 확실한데, 나는 이게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인데 상대방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그걸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 혹은 연인 혹은 가족이 모두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라는 생각은 결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면서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면 그것처럼 또 불편한 게 없습니다. 저도 뭐 학생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이 뭐 교회 가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막 교회를 믿으시고 그런 건 아니셨는데 그냥 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모임 마치고 제가 전도 모임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었는데 참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런 새삼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신 부부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일찍 오셨는데 혼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좀 서먹하실 것 같으니까 본인이 어디 가려다가 길거리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다시 이제 데려고 들어가서 인사시켜 주시고 이제 본인 할 일 하시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 이게 정말 천국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 된다는 거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신앙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먼 친구나 친척 관계라면 괜찮은데 가장 가까운 친구나 혹은 가족, 나아가서 연인 또 배우자라면 이 답답함이 결코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 바울은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제 7장을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7장 전체를 할애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요, 결혼해서 뭘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이제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입니다. 아까 찾으신 본문에서 앞에를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되게 허무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 편지에 적어보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결혼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여자도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음행의 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요, 7장을 시작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대요.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지금 긴가 민가,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까 읽은 얘기가 전혀 잘못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 사살을 해드리기 위해서 현대어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 결혼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충고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대로 지낼 수 있거든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러나 만일 자신을 절제할 수 없거든 서슴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1절, 2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제가 안 되면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신앙에 있어서 결혼이나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요, 바울의 이런 이야기에 조금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논리는 여기서 끝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6절, 27,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그래, 결혼하려면 하는데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야.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바울의 논리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바울은 당시 임박한 환난,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혼자 지내면서 주님께 몰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지금 바울의 글을 보면서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았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였죠? 혼인보다는 신앙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타난 구절을 한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7장 32절에서 35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근심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면 근심이 많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자기 시간을 바칠 수 있지만 결혼한 남자는 아무래도 이 세상 일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마음을 써야 하므로 관심이 분산됩니다.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의 됨됨이를 늘 살피며 매사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집안일과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혼인에 대한 바울의 생각. 물론 이 생각을 바울이요 단지 자신의 개인적 견해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야라는 표현도 써요. 결국 바울은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40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니,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결혼을 진짜 막고 싶은 마음인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의 그런 중학교 3학년 때 선교사의 그런 선교 마음을 갖고 독신으로 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가 제 아내를 만나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교훈대로라면 마음을 제가 추스리지 못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런 생각은요, 오늘날 특히 인구수가 점점 감소가 되고 이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소리 하면 어떻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사회가 어떤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녀 관계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 가볍게 본다거나 업신여겼거나 무시해서는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선교에만 몰입하고 아무래도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에만 집중하겠다고 해서 독신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여자분들도 뭐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만 내가 집중하겠다는 마음으로 온 에너지와 정신을 하나님께 쏟겠다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요, 바울은 정말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가 늘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신앙적인 어떤 이빨림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과 잣대로요, 바울의 혼인에 대한 의견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사람들의 세상에 만약에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자식을 낳으면 책임질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잖아요. 이게 항상 존재하니까 그냥 가깝다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또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니까 굳이 하지 마.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혼인한 것도 잘했지만 하지 않은 게 더 잘한 일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정도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신앙의 차이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이고도 대담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천국이 존재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또 반대로 지옥이 존재해서, 근데 그 지옥이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정말 뜨거운 불에 타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 진짜 그게 괴로운 건데 괴로움조차도 모르고 사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지옥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게 진짜 존재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굳이 노력해서 누구를 전도하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했던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요, 문제는 내가 그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나의 가까운 연인, 아니면 더 나가서 나의 친한 친구, 아니면 뭐 가족이겠죠. 그렇게 복음을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한다면 마음 한켠이 매우 슬프고 아플 거라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누구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한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 고향을 막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고향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풍족하고 부유해서가 꼭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뭐 본인의 삶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냥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워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제 천국까지 가는데 기억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때 지금 살아온 모든 걸 그대로 가져간다면, 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망각의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승에서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저리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커다란 답답함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라는 게 정말 멀리 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천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지금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유치한 이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지 않겠지.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리겠지. 생각 안 나게 하겠지. 좋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정말 여기서 아끼던 그 사람이 거기 없다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선으로만 생각해도 결코 비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장 밀접한 관계가 다름 아닌 가족, 그리고 거기에 더 본질적으로 부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는 그 관계가 부부이기는 하지만, 좋을 때는 좋다가도 한순간에 돌변하는 게 부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었고 장년 부부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데 사랑하는 그가 믿음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이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미 부부가 돼서 원래는 신앙생활 잘 하기로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이제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의 본문인데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는 주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내와 살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한 그 아내를 쫓아보내거나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 믿는데 배우자가, 근데 살고는 싶어요. 그러면은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13절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과 살고 있을 때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한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르며,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 자녀들마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가족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녀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바울 정도면은 배우자가 안 믿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그럼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봐.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데 너를 좋아하면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전히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를 쫓아내거나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혼 생활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원래 전도가 뭐죠? 여러분, 전도라는 게 내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건요, 나를 무시하고요, 내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를 핍박하다 못해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인데,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덕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사실 믿음이 있건 없건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저도 우리도 모두도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정말 큰일이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른들에게.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뜨거운 감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늘 우리와 가깝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힘든 것은요, 그냥 사람 자체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야 이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셨지만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고, 주일마다 뭐하러 저 사람들은 가서 뭐 고생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하러 저렇게 살아? 그렇잖아요. 아침에 한 7시, 8시에 일어나서 하루 놀면 시컷 놀 수 있잖아요. 요새 KTX 타면 지방에도 1시간, 2시간이면 다 하루 구경 다 하고 밤에 들어오면 다 되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1시, 2시 되면 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집이 멀으신 분들은 꼭 가시면 또 이게 쉰 것 같기도 하고 안 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좀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명확합니다. 사실 그가 처음 결혼에 대해서 언급할 때부터 남녀 관계에 대한 마치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듯한 발언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혼자 지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울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혼해서 돈도 잘 모으고 아이도 잘 낳아서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무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바울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자나깨나 영혼 구원이죠. 자나깨나 불존심이듯이 자나깨나 영혼 구원이에요. 바울은 그거예요, 그냥. 이미 5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치리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기는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믿음이,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 왜 하죠, 제가? 신학교 나와서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좀 저한테 적성이 맞고 편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교회가 저에게 허락되지 않더라도, 목회지가 저에게 허락되지 않더라도 저는 다른 형태로든지 간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형태로 저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죠?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정말 복음을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이 시간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신앙생활에 진지할 필요도 없고 또 굳이 전해야 될 필요도 못 느낄 거고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기승전결 영혼 구원이 전부였습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까지 말하는 바울입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그럼 바울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바울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느냐? 잘 됐다. 그 영혼을 전도해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뭐 믿지 않는 배우자 있으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냐, 아유 속상하겠네, 이게 바울이 아니라, 그래? 그럼 전도하면 되지, 이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느냐?
그래, 잘 됐다. 그럼 전도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느냐? 잘 됐어. 전도해.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느냐? 잘 됐어. 전도해.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느냐? 잘 됐어. 전도해. 얼마나 심플합니까, 바울이. 바울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행여나 그가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의 끊임없는 무시와 조롱, 비아냥. 여러분, 한번 그러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상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분들에게는 현실입니다. 교회 한 번 나올 때마다 눈치 봐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하면요, 여름에 2박 3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몇 달 전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고는 싶은데, 수련회를 참석은 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할까 봐 어떻게 이거를 이제 계획을 짤지를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남편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수련회를 참석하시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셔갖고요. 아마도 그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힘드신 분이에요. 근데 거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 그분의 모습이 항상 존경스럽고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한 번은 남편분께서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저하고 마주쳤어요. 다행히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 그냥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에게 신앙이라는 건 아마 요한계시록과 같은 상황을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각오와 열심이 아니면 한 주일도 마음 편히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이토록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 보시면요. 그럼에도 바울은 배우자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 그를 위한 구원의 시간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같이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할 겁니다. 아마도 내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게 박히지 않았거나, 혹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보다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더욱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죠? 단 하나의 목적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거나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내 구원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전도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그 신앙을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의중이 오로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 또한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배우자를 비롯한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해야 될 그냥 영혼 구원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정말 많은 외로움과 눈물, 그리고 오랜 간구가 수반되는 긴 싸움입니다. 저도 한 10년 내다봅니다.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배우자이건 가족이건 친구이건 이웃이건 먼 타국의 영혼들이건 간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 하나 구하시려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거잖아요. 인류 대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 구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오로지 잃어버린 한 영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현대어로 제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누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으시고 그게 누구이든 간에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게 바울은 영혼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십자가에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핏값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